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4일 화요일 말씀 온전한 성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율법에 따라 과거 모든 제사는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일시적이나마 죄 사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앞서 본문에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에 비할 수 없는 온전하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 결과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한 그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영원한 기업, 즉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한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희망을 불어넣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산소망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서에서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당하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약속받은 것, 영원한 약속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고 믿지 않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은 여러분 여러 차례 이 배경 설명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찍혀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유혹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차선책을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정함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지라고 하는 여지 속에서 옛 생활, 즉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나 아니면 옛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거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옛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이전까지는 앞뒤로 다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물며는 그 앞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도 거룩하게 하고 잠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옛 제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미 주신 바 있는데,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이미 정한 사실을 이미 믿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하늘의 맛을 본 당신들이 어찌 다른 여지를 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중재자 되시며 그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다른 차선책을 둘 수 있느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둘 수 있는 차선책은 다른 게 아니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다른 방법,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는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바위 같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외에는 나에겐 다른 대안이 없어! 라고 이미 시작부터 결정을 탁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둘러쌀 때 털썩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고난이 나를 털썩 주저앉게 하여도 날 사랑하시는 이의 옷자락을 빨리 붙들고 벌떡 일어서는 거죠.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승리, 참된 승리, 넘어져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인도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만날 때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생명의 길로 천성을 향하여서 올곧은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 붙들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풀어내시고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